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는 아담을 통해서 세상에 죄가 들어온 과정, 그 죄가 들어와서 그 죄가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과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뱀의 독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우리 몸에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주고 마침내 우리를 죽게 만들듯이 이 죄가 세상에 들어와서, 죄가 우리 인간들 마음에 들어와서 이 죄의 독이 우리 영혼을 더럽히고 우리 영혼을 고통스럽게 하고 우리 영혼을 파괴시키고 마침내 우리 영혼이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도록 만든다는 것이죠. 오늘날 사람들이 죄의 결과를 잘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지옥은 두려워하지만 죄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죄 때문에 멸망을 당하고 죄 때문에 내 영혼이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사람들은 귀신은 두려워하고 형벌은 두려워하는데 죄를 두려워하지를 않는다는 거죠.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죄의 결과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정확하게 깨달으면 우리 마음에 죄가 들어와 있는 걸 발견할 때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 영혼에 죄를 두고 내가 어찌할꼬 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찢고 고통하고 슬퍼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이제 사람들 마음에 죄에 대한 내성이 생겨서 죄의식이 별로 없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회학자들이 현대 사회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 죄에 대한 감각이 없다는 겁니다. 자,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는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죄는 눈에 보이지 않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죄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좀 쉽게 이해를 시킬까? 그래서 하나님이 죄를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하고 계시는데, 구약성 레위기 13장에 보면 하나님은 이 죄를 문둥병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죄를 하고 많은 병들 중에 문둥병으로 표현을 하셨느냐? 여러분, 이 문둥병은 죄하고 굉장히 닮은 점이 많습니다. 자, 이 문둥병에 걸리면 문둥병이 우리 몸에 어떠냐? 문둥병은 감각신경을 죽이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문둥병이 들어오면 감각신경을 죽이기 때문에 내가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도 못에 찔려도 통증을 잘 못 느끼는 거예요.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그 나환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한센시 병에 걸린 분들은 옛날에 이 병이 심해지면 막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고, 그래서 몇 개 남은 손가락으로 논밭에 가서 일을 하는데 손가락이 없으니까 호미를 이제 손에다 묶어가지고 일을 하는데, 일을 하다 보면 손가락이 한 마디 떨어져 있기도 하고 그렇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문둥병에 걸리면 감각신경을 죽이는 것처럼 죄가 들어와서 우리의 영적 감각을 죽여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베소서에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생들에 대하여 뭐라고 이야기를 하셨느냐? 에베소 4장 19절에 보면, 자, 18절부터 읽겠습니다.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19절,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자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어떤 뜨거운 데 살이 닿았을 때 뜨거움을 느끼고
못에 찔렸을 때 아픔을 느끼는 건 굉장히 좋은 겁니다. 자, 우리가 뜨거운 불에 데인다거나 날카로운 못에 찔리는 건 안 좋은 거지만, 그러나 일단 찔렸을 때는, 닿았을 때는 고통을 느끼고 아픔을 느껴야 그걸 통해서 우리 몸을 보호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그 사모님 된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집 사람은 코가 안 좋아서 이 후각신경이 다 죽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길을 가다가 유독가스가 나와도 후각신경이 거의 죽어버렸기 때문에 냄새를 잘 못 맡는 거예요. 그 유독가스를 그냥 들이마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막 폐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손상이 되고 위험할 때가 많다는 거죠. 여러분, 이제 죄가 들어와서 감각신경을 죽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죄가 어떤 일을 하느냐면, 여러분, 이 우리 몸에 문둥병이 이제 처음에 문둥병에 걸리지 않았는데 언젠가 문둥병균이 들어오겠죠. 자, 로마서 5장 12절에도 죄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자, 죄가 들어와 이제 감각신경을 죽입니다. 근데 이 문둥병은 잠복기가 굉장히 길어서 문둥병에 걸렸다고 해서 금방 문둥병 증상이 드러나는 게 아닙니다. 옛날 어른들은 이야기하기를 문둥병은 자기도 모르게 3년, 자기만 알고 3년, 남이 알고 3년, 한 10년쯤 지나야 아, 저 사람 문둥병에 걸렸구나. 그게 이제 다 드러나고 알게 된다는 거죠. 자, 근데 이제 레위기 13장에 보면 문둥병이 들어왔을 때 문둥병이 일으키는 여러 가지 증상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제 문둥병에 관한 이 자료들을 찾아보니까 문둥병은 감각신경을 죽이고 문둥병이 들어오면 시력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자, 성경에서 이 문둥병은 죄를 가리키고 있는데, 여러분, 죄가 들어오면 우리가 영적인 소경이 되어 간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문둥병은 레위기가 기록될 그 당시에는 불치병입니다. 문둥병이 걸렸다. 이건 사형 선고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문둥병이 걸리면 사망이 오는 거죠. 자, 죄가 들어와서 이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둥병은 우리의 육체를 사망에 이르게 하지만 이 죄는 내 영혼을 사망에 이르게 한다는 거죠. 자, 육체의 죽음, 이건 첫째 사망이고, 내 영혼이 멸망을 당하는 것, 이건 둘째 사망입니다. 여러분, 첫째 사망보다 둘째 사망은 훨씬 무서운 겁니다. 둘째 사망은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입니다. 내 영혼이 지옥에 들어가서 영원히 죽지도 못하고 고통을 받는 이런 벌을 받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죄의 결과라는 것이죠. 자, 이제 이 문둥병이 들어오니까 레위기 13장에 어떤 증상들이 나와요? 피부에 무엇이 돋아나기도 하고, 우묵해지기도 하고, 색점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털이 휘어지기도 하고, 난육이 생기기도 하고, 딱지가 앉기도 한다. 자, 이제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면 아, 이 사람 피부에 뭐가 돋아나고 우묵해지기도 하고 색점도 생기고 털도 휘어지고 난육도 생기고 딱지도 생기고 이러면 아, 이거 제사장 진단에서 이 사람 문둥병이구나. 그러면 이제 문둥병자는 격리를 시킵니다. 자, 여러분, 문둥병이 들어오면 문둥병의 증상이 나타나듯이 죄가 들어오면 당연히 죄의 증상이 나오게 마련입니다. 그 이제 성경에 죄가 들어왔다는 표현이 로마서 5장 12절에 있고, 자, 죄가 들어오면 이제 잠복기를 지나서 죄의 증상이 나오겠죠. 그 죄가 들어와서 우리 속에서 나오는 죄가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 7장에 보면
마가복음 7장 20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가라사대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자, 원래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을 때 사람에게는 죄가 없었는데 어느 날 죄가 들어왔습니다. 죄가 들어오니까 죄악된 생각들, 죄악된 마음들이 나오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인간이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사탄이 주는 생각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고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이 단절되고 이제 사단에게 속하게 되었는데, 이제 인간의 마음은 그때부터 사단이 역사하는 무대가 되고 이제 인간의 영혼은 사단의 지배를 받고 인간은 완전히 사단에게 장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인간에게 뭐가 나오느냐? 마가복음 7장 20절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21절 속에서 그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기는 눈과 회방과 교만과 광패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자, 로마서 5장 12절에는 들어온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제 마가복음 7장에 나오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더러운 게 들어왔으니까 더러운 게 나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인간의 마음에 더러운 게 들어왔기 때문에 인간의 마음에 사탄의 마음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인간의 마음에서는 악한 생각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속에서 그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자, 속에서 그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선한 생각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고 악한 생각 이것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악한 생각들 구체적으로 어떤 악한 생각이 일어나는지 예수님은 이걸 쭉 열거를 했습니다. 곧 음란과 자 악한 생각이라 그랬으니까 인간들의 마음에는 음란한 생각, 도적질하고 싶은 생각, 살인하고 싶은 생각, 간음하고 싶은 생각, 탐욕, 악독, 속임, 음탕, 흘기는 눈, 회방, 교만, 광패 이런 것들이 사람 속에서 나오더라는 거죠. 자, 문둥병이 들어오니까 문둥병 증상이 나오듯이 죄가 들어오니까 죄의 증상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죄의 증상이 뭐냐? 미움도 일어나고 음욕도 일어나고 거짓말도 하고 탐욕도 일어나고 잘난 척하고 싶은 교만한 마음도 일어나고 이제 이런 자랑하는 마음도 이런 게 나오더라는 거죠. 자, 그러면 내 몸에서 내 피부에서 뭐가 돋아나고 우묵하고 색점이 생기고 이런 증상이 나오니까 문둥병자가 되는 게 아니고 문둥병균이 들어왔을 때 나는 문둥병자가 됐고 문둥병자이기 때문에 문둥병 증상이 나오게 됐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내가 남을 미워하고 음욕을 품고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죄인이 되는 게 아니라 죄가 들어왔을 때 나는 죄인이 됐고 죄인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죄의 증상, 죄의 열매, 죄악된 생각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이런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가 들어와서 죄인이 되었고 죄인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죄의 증상, 죄의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죄는 누구로부터 온 거냐? 이 악한 생각, 악한 마음은 사단으로부터 온 겁니다. 그럼 여러분 사단의 마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 되었고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증상이 나온다는 거죠. 그럼 내가 이런 죄를 짓는다는 것은 사단의 마음이 들어왔다는 거고 나는 사단과 연결되어 있다. 사단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 1서를 보면 요한 1서 3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해 있다. 여러분, 내가 미워하고 음욕을 품고 거짓말하고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내가 이런 죄를 짓는다면 이런 죄의 열매가 나타날 수밖에 없도록 이런 죄의 증상이 나타나도록 만드는 사단의 마음이 들어와 있고, 그럼 나는 결국 사단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회개가 뭐냐? 하나님 아버지, 내가 미워했습니다. 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음욕을 품었습니다. 예수님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했다고 했는데 음욕을 품은 이 죄를 용서해, 이게 회개가 아닙니다. 자, 이거는 종교적인 회개, 가룟 유다식 회개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근본적인 참된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회개는 뭐냐? 내가 미워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자, 죄가 들어와서 미움을 일으키는데 하나님 아버지, 내가 누구를 미워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미워한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빌지만 근본 문둥병이 떠나지 않으면 문둥병 증상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처럼 사단의 마음, 사단이 넣어준 악한 생각과 악한 마음, 이것이 제하여지지 않으면 나는 언제든지 미워할 수 있고 음란한 생각을 품을 수 있고 거짓말할 수 있다는 거죠. 이제 이 미움이 자라면 살인도 할 수 있고 음욕이 자라면 간음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내가 미워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자, 저는 거듭나기 전에 교회를 다니면서 어떤 식으로 회개했냐? 늘 하나님 아버지, 내가 누구를 미워했습니다. 예수님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내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이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제 다시는 남을 미워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정말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 이렇게 했어요. 그러나 이 죄라는 병에서 미움이라는 증상이 나오기 때문에 이 증상을 없애야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이런 증상이 나타나서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걸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증상을 없애고 증상을 고백해야 되는 게 아니고 내 속에서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걸 보니까 이런 증상이 나타나도록 만드는 죄가 들어와 있구나. 그럼 죄는 사단으로부터 온 것이니까 나는 지금 사단의 권세 아래, 사단의 영역 안에 있고 나는 지금 사단에게 속해 있구나. 그래서 나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고 하나님에게서 떠나 있구나. 에베소서 4장에서 아까 본 것처럼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구나. 하나님과 마음이 끊어지고 하나님과 영적 교통이 단절된 이 상태를 보고 영적 사망, 하나님과 분리된 걸 사망이라고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내가 누구를 미워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음란한 생각을 품었습니다. 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는 음란한 생각을 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자, 여러분, 문둥병자가 하나님 아버지, 피부에 뭐가 돋아났는데 돋아나지 않게 해 주십시오. 문둥병이 고쳐지지 않았는데 돋아나는 증상이 없어질 수 있느냐는 거예요. 자, 죄가 들어왔으면 죄의 증상이 나오게 마련입니다. 감기가 들어왔으면 감기 증상이 나오게 마련이고 문둥병에 걸렸으면 문둥병 증상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증상을 보고 내가 문둥병에 걸렸구나. 문둥병 증상이 나오는 걸 보면 내가 틀림없이 문둥병에 걸렸구나 하는 걸 깨닫고 내가 문둥이라는 걸 인정하고 이 문둥병의 결과가 사망이구나. 내가 지금 사망 아래 있구나. 이걸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자, 그런 것처럼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이 어떻게 회개하고 있냐? 하나님 아버지, 음란한 생각을 품었으면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음란한 생각이 안 일어나느냐? 자, 문둥병이 있으면 문둥병 증상이 나올 수밖에 없고 감기균이 들어와 있으면 감기 증상이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것처럼 죄가 들어와 있으면 얼마든지 음욕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음욕을 품으면 용서해 주십시오. 그럼 내가 비록 죄를 짓고 악을 행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마음을 가졌지만 용서를 빌었으니까, 회개했으니까 약간의 위로를 받아요.
그런데 근본이 해결 안 됐기 때문에 얼마 안 지나면 또 음란한 생각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또 가책을 받고 또 괴롭고 또 하나님 앞에 부담스럽고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빌죠. 그러면 아니면 또 일어납니다. 자, 이런 식의 회개는 죄 짓고 용서를 빌고 죄 짓고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빌고 또 죄를 짓고 또 고백하고 여러분 이걸 반복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참된 회개는 하나님 내가 누구를 미워했습니다. 음욕을 품었습니다. 거짓말했습니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 내 속에서 미움이나 음욕이나 거짓말이 나오는 걸 보니까 내 속에 죄가 들어와 있는 게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요한 1서 3장 8절에서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나는 마귀에게 속해 있습니다. 이 사단의 권세에서 나를 하나님 건져주십시오. 그래서 회개는 미워했습니다. 거짓말했으면 음욕이 품었으면 이게 아니고 하나님 나는 지금 사단의 영역 안에 있습니다. 나는 지금 마귀 나라 백성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을 향하여 뭐라고 하셨냐?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시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자 여러분 예수님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이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을 향한 한 이야기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나 범죄한 아담의 자손은 전부 날 때부터 하나님을 떠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마귀에게서 났다. 마귀 자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거짓말했습니다. 미워했습니다. 도둑질했습니다. 음란한 생각을 했습니다. 이걸 회개해야 되는 게 아니고 아 내가 마귀의 자식이구나. 내가 마귀 나라 백성이구나. 마귀에게 속해 있구나. 이걸 깨닫고 거듭나야 한다. 여러분 내가 교회 나가는 그날부터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 마음에 죄가 있거나 말거나 죄를 씻은 적도 없이 교회 나가서 하나님 아버지 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내가 교회 나가면서 하나님 자녀라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면 뭐 때문에 거듭나야 할 필요가 있겠냐는 거죠. 우리는 마귀의 자녀로 태어났기 때문에 내가 마귀의 자녀구나 하는 걸 정확히 깨닫고 마귀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사단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 육신을 고쳐야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 하나님의 거룩한 영, 하나님의 거룩한 씨가 들어와서 내가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와 대화를 나누십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교회만 나간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닙니다. 교회 나가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봉사를 하고 방언을 하고 병을 고치고 환상을 보고 여러분 입신을 하고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된다고 여러분 거듭나는 거 아니에요. 거듭나는 건 그런 거하고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영적으로 죽어버렸고 육신에 속하여 육에 속한 사람이었고 사단의 영역 안에 있었구나. 내가 마귀의 자녀구나. 정확하게 이게 발견되어서 내 스스로는 여기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 어떻게 사단의 권세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인간이 사단보다 지혜롭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사단의 권세 아래 있다는 걸 깨닫고 하나님 내가 이대로 있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이 이런 나를 보시고 사단의 영역 안에 있는 영적으로 죽어있는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내 영혼을 불쌍히 여겨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여기서 건져 주십시오. 이게 구원입니다. 거짓말했습니다. 미워했습니다. 이게 회개가 아니고 하나님 나는 죄악된 인간입니다. 이것도 발견해야 되지만 내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단에게 속해 있습니다. 나는 마귀 자식입니다. 이게 발견이 되어야 하나님 저를 여기서 건져 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필요한 건 저를 이 마귀의 권세에서 건져주는 당신의 손길, 당신의 능력, 당신의 구원밖에 없습니다. 내가 마귀에게 속해 있다는 걸 깨달으면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만 앙모하고 그 구원의 손길만 간구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날 때부터 마귀에게 속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된 회개는 거짓말했습니다. 도둑질했습니다. 미워했습니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 나는 지금 사단의 영역 안에 있고 사단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내게서 나오는 모든 것들은 악한 것뿐이고 내 속에서 나오는 모든 생각들은 전부 마귀로부터 온 것들이기 때문에 이건 전부 악한 것이고 내 속에 있는 것으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건져주시고 하나님이 제 마음에 새 영, 새 마음을 주셔야 제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 새 마음으로 살 수 있겠습니다. 내 영혼의 모습을 정확하게 발견하면 이 마음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자, 그래서 회개가 뭐냐? 사도행전 26장을 보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26장 18절에 보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자, 사도행전 26장 18절에 보면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이 돌아감, 이 돌이킴, 이게 회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인정하고 싶지 않아도 여러분이 뭐 모태교인이든 집사든 장로든 권사든 여러분 그거 하나님 앞에서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은 여러분의 영혼으로 서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뭐 장로님, 집사님, 여러분 지금 우리 신학교에도 목사님 한 분 이제 이번에 졸업했습니다만 목회를 하셨고 미국에서 목회를 하시고 신학 박사예요. 그런데 이분이 거듭난 적이 없다가 이제 저희들 교회를 만나고 집회에 참석해가지고 박욱수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이게 참된 복음이구나. 내가 죄를 몰랐구나. 내가 진정한 회개가 뭔지를 몰랐구나. 이 복음이야말로 나를 죄에서 온전히 벗어나게 하고 이 복음이 아니면 내 영혼을 온전히 의롭게 할 수가 없었구나. 이분이 거듭나고 이제 목사, 신학 박사, 자존심, 체면 다 버리고 하나님 앞에 은혜 입을 영혼으로 정말 믿음을 배우려는 마음을 가지고 저희들 신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전도사님으로 파송을 받았거든. 여러분 영혼이 죽느냐 사느냐는 이 중대한 문제 앞에 여러분 체면, 여러분 위치, 여러분 남의 이목, 자존심 이거 다 무너뜨리고 버려야 합니다. 이런 것들 버려지지 않으면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할 수가 없다는 거죠. 자, 이제 여러분 이제 회개가 어디에서 어디로 돌이켜야 되는지 여러분 이제 좀 이해가 가실 겁니다. 자, 이제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말씀을 떠난 삶, 이 전체가 죄입니다. 자, 하나님을 떠나면 사단에게 속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단은 인간들을 속여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생각, 자기 판단을 믿게 만들었는데 말씀을 떠나서 내 나름대로 옳고 내 나름대로 좋아 보이고 내가 볼 때 선해 보이지만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는 악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정말 보통 사람이 따를 수 없는 선하고 훌륭한 분으로 추앙받는 분들이 많죠. 이제 공자님을 세계 4대 성인의 한 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논어를 쭉 읽어봤습니다. 논어의 수리편이라는 데 있는데 공자님이 이제 논어의 이 수리편이라는데 공자님이 어떤 이야기를 하셨냐면 덕지불수하고 덕이 닦아지지를 아니하는 것과 학지불강하며 학문이 익혀지지 아니하는 것과 문의 불능사, 자 들을 문 오를 의, 불능은 불가능, 어렵다는 게 아니고 불가능이라는 거죠. 사는 이제 이사할 때 옮길 사자입니다. 불선불능계, 자 선하지 않는데 불능, 불가능이라는 거예요. 걔는 개선, 고칠 개자죠. 시오우야라. 여러분 사람들은 공자를 성인이라고 하지만 성경은 아담 안에 속한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는 겁니다. 공자님 자신은 당신이 선하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자, 무슨 이야기냐면 덕이 닦아지지 아니하는 것과 학문이 익혀지지 아니하는 것, 의에 대하여 듣지만 의롭게 살아야 하고 의인이 되어야 듣지만 어렵다, 의인이 되는 게 어렵다가 아니고 불가능이라는 거예요. 내가 의에 대하여 듣지만 내 마음이나 삶을 의의 위치로 옮기는 건 불가능하다.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불선불능계, 자 내가 선하지 아니하는 걸 알지만 이런 나를 고치고 개선하는 것은 안 되더라. 이건 불가능하더라. 공자님은 계속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난 선하지 아니한데 이런 나를 고치는 게 불가능하더라. 이시, 나오, 근심우, 어조사야. 이것이 나의 근심이니라. 여러분 공자님은 도덕적인 면에서 세계 최고봉에 오른 분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따를 수 없을 만큼 정말 선하고 최선을 다해 산 그런 분인데 공자님이 정말 선을 추구해 보니까 내가 의에 대하여 듣지만 내 마음을 옮기는 건 불가능하고 선하지 않는 건 내가 알겠는데 난 선하지 아니한데 이런 나를 고치는 건 불가능하다. 여러분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와 일치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공자님은 악한 건 알았는데 어떻게 이 죄를 벗어버리고 어떻게 이 죄에서 건짐을 받는지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공자님은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으려면 내 영혼의 정확한 모습을 발견하고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인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아, 나에게는 선한 것이 없구나. 인간에게는 참된 선이 없구나. 여러분, 공자님이 의에 대하여 듣지만 옮겨지는 게 안 되고 내가 선하지 아니한데 이런 나를 고치는 거 불가능하다. 공자님이 안 되고 불가능하다 그러면 우리는 해보나 마나예요. 우리는 절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신앙의 가장 중요한 출발. 여러분 우리 신앙 어디죠? 내 속에는 선한 것이 없구나. 나는 악밖에 없구나. 여러분 내가 진짜 선한 것이 없고 악밖에 없다면 선을 행하려는 노력을 내려놓고 하나님 나는 정말 악한 인간입니다. 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게 필요한 건 선을 행하려는 노력이나 열심이나 선을 행하려는 원함이 아니라 나는 악밖에 없기 때문에 선을 행하려고도 안 됩니다. 하나님 당신의 은혜와 당신의 긍휼과 이 죄악된 나를 죄악에서
건져주시는, 구원해 주시는 당신의 손길이 아니면 나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신이 내게 새 마음을 주시고, 당신이 내게 믿음을 주시고, 당신이 내게 당신의 마음을 넣어주시면, 당신이 나를 이끌어 주시면 제가 선을 행하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악밖에 없는 자기를 발견하면 마음이 낮아지고 주의 은혜와 주의 긍휼만을 바라고 마음이 늘 그 앞에 있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 뭐 겸손한 사람은 아닙니다만은 제가 구원받기 전에 교회를 다니면서 죄를 짓지 않고 선하게 살려고 애를 많이 써봤어요. 수없이 각오하고 결심하고 노력해봤어요. 이번 주는 안 되네. 다음 주가 되면, 이번 주는 이제 실패했으니까 다음 주 월요일부터 내가 진짜 마음을 가다듬고 다시 한번 마음을 정돈해서 잘해봐야지. 근데 며칠 안 가면 또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안 되는구나. 올해는 포기하고 새해가 오면 내년 1월 1일부터 진짜 마음을 가다듬고 마음을 정돈해서 다시 한번 제대로 정말 선하게 살아봐요. 정말 말씀대로 살아봐야지. 근데 이게 며칠이 안 가는 거예요. 저는 선을 행할 수가 없는 사람인데 제가 선하게 살려고 노력하면 선하게 살 수 있는 줄 알았어요. 마귀가 그렇게 속였다는 거죠. 우리는 선하게 살 수 없는데 마귀는 우리의 악한 모습을 깨닫지 못하도록 내가 선하게 살려고 노력하면 선하게 살 수 있는 것처럼 수많은 사람을 속여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악을 깨닫고 악을 인정하고 주의 은혜와 긍휼 앞에 마음이 있는 게 아니고 선하게 살려는 노력 속에 열심 속에 빠져 있고 선을 행하려고 하다가 선을 행하지 못할 때 정죄를 받고 가책을 받고 괴로워하면서 거기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는 선이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선하게 살려고 노력한다고 선하게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미 죄가 들어와 있고 이미 하나님을 떠나 있고 영적으로 죽어 있는 걸 깨닫지 못하고 나에게서 악이 나타나지 않으면, 악한 것이 안 나타나면 그게 선인 줄 알아요. 하나님을 떠난 게 죄인데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 이미 사단에게 속해 있다는 걸 깨닫지 못하고 사단에게 속해 있으면서 선을 행하고 악한 것이 나타나지 않게 하려고 사람들은 몸부림을 치고 애를 쓰고 노력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선한 것이 없다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나에게는 선한 것이 없구나. 여러분, 저는 구원받기 전에 선하게 살려고 애를 쓰고 노력을 해봤는데 10년 이상 애를 써봐도 안 되더라고요. 내가 의지가 약한가? 난 왜 이렇게 자꾸 죄에 빠지고 악한 생각에 이끌리고 왜 내 속에서 내가 원치 않는 이런 것들이 자꾸 일어나지? 이제 신앙의 한계가 오고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피곤해졌습니다. 제가 신앙의 한계를 느꼈을 때 이제 난 더 이상 선을 행할 수 없겠다. 나로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내 노력이 무익하다는 걸 느꼈을 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서 저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구원을 받으려면 선을 행하려고 애를 써야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여러분 영혼의 모습이 정말 비추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볼 때 어떻게 보시나? 자, 우리 성경을 몇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여러분의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라는 걸 받아들이면 여러분 악한 것밖에 없는 인간 여러분 무시 좀 당하면 어떻고 여러분 자존심 좀 상하면 어떻고 여러분 좀 싫은 소리 좀 들으면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악하다는 이야기를 가끔 듣고 자기 속에서 악한 걸 느끼기는 하지만 악밖에 없다는 걸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악하지만 그렇게 잘하면 될 것 같고 악하지만 노력하면 될 것 같고 그런 생각 속에 빠져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는 참된 선이 없습니다. 인간이 선하게 살려고 하면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인간의 선은 전부 거짓된 선이고 위선입니다. 여러분, 한자로 이 위선을 보면 참 재미있습니다. 이 거짓 위자가 사람인 변에 이제 사람인 변에 할 위자죠. 사람이 하는 건 전부 거짓되다는 거죠. 그 사람이 하는 선은 전부 거짓된 선. 여러분, 인간에게는 참 선이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이미 사단에게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출발은 내 악을 깨닫고 주의 은혜와 주의 긍휼을 바라고 의지하며 내가 정말 악한 걸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받기는 길이 없기 때문에 그 은혜와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내게 은혜와 긍휼을 입혀줄 거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사실을 잘 모르기 때문에 선을 행하려고 노력하면 선하게 살 수 있는 줄로 아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여기 이제 컵에 물이 들어 있습니다. 자, 이 컵을 그냥 그대로 탁자 위에 얹어 두면 이 컵 안에 있는 물이 전혀 흔들리지도 않고 밖으로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 컵을 살짝 탁 건드리면 이 컵 안에 있는 물이 안에서 출렁하다가 가라앉겠죠. 자, 그런데 이 컵을 좀 더 강하게 탁 치면 이 컵 물이 밖으로 튀어나옵니다. 우리 마음이 이 컵과 같다면 우리 마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단의 마음, 죄가 이 물과 같습니다. 자, 우리 속에 이미 죄가 있는데 우리 마음이라는 그릇을 가만히 두고 건드리지 않으면 우리 속에는 악이 안 일어납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을 툭 치면 우리 마음 안에서 욱 하는 게 올라온다는 거죠. 욱 하는 게 올라오는데 좀 교양 있는 사람들은 그걸 교양 있게 감추고 교양 있게 깔아앉히고 좀 무식한 사람은 무식한 방법으로 표현하거나 무식한 방법으로 이걸 해결한다는 거죠. 자, 우리 속에 툭 더 세게 치면 아무리 점잖고 아무리 교양 있는 사람들 이 속에는 악이 그대로 튀어나옵니다. 이게 인간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악한 것밖에 없다. 악한 걸 깨달으면 마음이 낮아지고 내 속에 악한 것밖에 없다면 나를 믿고 살면 망하겠구나. 내 속에 악한 것밖에 없으니까 나는 악한 것밖에 없는 인간인가. 나한테 악한 것밖에 없다는 걸 알면 나를 신뢰하지 않고 주를 의지하게 된다는 거죠. 선한 사람은, 옳은 사람은, 자기가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를 믿고 자기를 기대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자, 성경을 한 군데 더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자, 하나님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우리 마음이라는 거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하다고 느껴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보실 때 만물보다 거짓되고 만물보다 부패했다. 세상 어떤 것보다 거짓되고 세상 어떤 것보다 썩어 빠진 게 여러분 마음이다. 죄악된 우리 인간의 마음이다라고 하시는데 여러분 이 말씀 인정이 되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다면 여러분 성경 믿는 사람 아니고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는 선이 없다. 자, 모세가 기록한 창세기에도 그렇게 돼 있었고 대선지서인 예레미야에도 이렇게 기록이 되고
신약에도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마가복음 7장을 봤었는데 마가복음 7장에서 예수님도 마가복음 7장 21절에서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자,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선한 생각과 악한 생각이 아니고 악한 생각밖에 없더라는 거죠. 자, 신약 성경 27권 중에 약 절반 가까이를 사도 바울이 기록을 했습니다. 그 바울은 우리 인간에 대하여 어떻게 이야기하냐? 로마서 7장 이제 18절에 보면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바울은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다. 자, 19절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원치 아니하는 바 도리어 원치 않은 바 악은 행하는도다. 내가 원하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않은 악을 행하더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보시는 우리 인간의 마음입니다.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제 그 아이들을 이렇게 키우다 보면 저는 아이들을 키우면서 한 번도 거짓말해라, 아버지를 속여라, 남을 미워해라, 도둑질해라 이렇게 가르친 적이 없는데 아이들에게 늘 그러면 못 써, 이렇게 해야 돼, 이건 이렇게 하는 거야. 항상 악을 멀리하고 선을 행하라고 가르쳤는데 애들 마음에는 이 악이 꿈틀꿈틀 일어나고 항상 선을 행하라고 가르쳤는데 아이들 마음속에는 악이 역사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한 서너 살짜리 이제 제 그 아들이 하나 있고 전 딸이 하나 있는데 우리 딸 얼굴에 흉터가 약간 있습니다. 그 흉터 왜 생기냐? 우리 이제 아들이 3살이고 딸내미가 1살 때 아들을 혼자밖에 없을 때는 이제 아빠 엄마의 온 사랑과 관심이 아들한테 가는데 동생이 태어나니까 엄마 아빠의 관심이 동생 쪽으로 많이 가는 거예요. 얘가 시기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날 이제 애 둘만 놔두고 잠깐 우리 부부가 이제 방을 비웠는데 갔다 오니까 이놈이 동생 얼굴을 꼬집어가 손톱을 안 깎아줬는데 동생 얼굴을 팠어요. 그 흉터가 아직까지 남아있거든요. 자, 이건 뭐냐면 시기심이라는 거죠. 그러면 3살짜리 아이한테 너 시기라는 게 뭐야? 자, 3살짜리 아이는 시기라는 단어의 뜻도 몰라요. 개념도 없어요. 그런데 시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제가 나이는 젊은데 죄송하지만 제가 손녀가 있습니다. 손자도 하나 있고. 이 아이, 우리 이제 손녀가 다른 애들이 갖고 있는 장난감을 가지고 놀다가 그거 분명히 지 거 아니고 딴 애 건데 얼마 동안 지 좀 갖고 놀으라고 줬는데 갖고 있다 보면 자기 건 줄 알고 안 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아이들의 마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간의 본성은 어려서부터 악하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선을 행하려고 애를 써야 되는 게 아니고 우리 속에는 선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야 하고 내가 선을 행하려고 노력해야 되는 게 아니라 선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나는 악밖에 없다는 걸 인정하고 선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선이 와서 나를 이끌고 그때 내가 선을 행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에는 석유가 나지 않습니다. 매장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석유가 매장이 안 돼 있는데 아무리 땅을 여러 군데 파고 아무리 깊이 파도 석유가 나오지 않습니다. 석유 한 방울 안 나오는 우리나라가 많은 자동차를 굴리고 항공기, 선박을 띄우고 공장을 돌립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없지만 받아들였기 때문에. 자, 우리에게는 선이 없기 때문에 이제 우리 악한 생각을 버리고 선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나에게는 선이 없다는 걸 인정하고 내 생각, 내 판단, 나를 믿는 마음을 버리고, 그게 회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인, 이게 믿음입니다. 신앙은 악을 깨닫고 악한 내 생각, 내 판단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회개와 믿음으로 이루어집니다. 자, 성경 한 구절만 읽고 오늘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1절에 보면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거한 것이라. 자, 이거 보면 하나님께 대한 회개, 하나님께 대한 돌이킴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신앙은 회개와 믿음으로 이루어집니다. 내 속에는 선이 없고 악밖에 없다는 걸 깨닫고 내 생각, 내 판단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것으로 이루어집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